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12월 둘째 주일 예배를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셀 수도 없는 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탄에 빠져가는 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리 상처 아무렇도다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바라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리.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아멘. 지난주에 이제 화수 목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이제 2시간 동안 전학진 목사님이 선교하시는 러시아 우스리스크 사랑의 빛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평신도 목회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우리가 섬기는 이 전학진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곳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이제 우스리스크인데 아마 1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네요. 우리 이제 서울에서는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거리라 하고요. 근데 이 사랑의 빛 교회는 다민족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족, 한족, 러시아인들 이렇게 120여 명이 출석하는데 전학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교회 리더십을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위임하시려고 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그 세 나라 평신도 대표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더라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제 케냐에 우리가 사역하는 오일라 목사님 멜빈 교회 또 멜빈 신학대학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케냐 그 멜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재정도 좀 필요한가 봐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삶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에 큰 것에 고요한 온전히 삶의 제대 주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시원히 감사합니다.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랑 같은 불사랑을 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속히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스리스크에 있는 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병신들로 아버지 성경 귀한 사역을 잘 하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케냐에 아버지 하나님 이 멜빈 교회와 대학단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건강하게 잘 성장하도록 은혜하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에서 온전히 행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삶과 인생과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왕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옵나이다. 우리나라와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배의 순서 하나의 주의 영이 임하시고 또 예배자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임재하시고 품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일일이 다 기와시서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이제 코로나로 또 대피하면서 훈련하고 준비하며 있는 모든 선교사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현지에 사역하시는 또 김희정 선교사님, 또 일본의 장재강 선교사님, 또 서병치 목사님,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야성 선교사님 한국에서 또 줌으로 또 중국의 여러 지역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또 사역을 준비하는 김명숙 선교사님도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케냐의 오길라 목사님 12월 말에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라 이 민족도 국리를 여겨주시고 지금 대선 중 선거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래 은혜 주셔서 꼭 필요한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의 어린 양 이제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담은 영혼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해결되어 하나 없으리. 를 내게 하여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리.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크건만 친히 벗겨주사 위로 주시리.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예수를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라. 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성공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다 같이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이 몹시 시끄럽습니다. 코로나와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혼돈과 무질서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어김없이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속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과 지금 이 시간도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시는 세계 도처의 우리 선교사님들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어 주님께서 이들을 쓰시는 사역자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가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와 사무엘상인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건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이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고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하대사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는데 두 번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요. 자,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제 창세기 1장 26절 이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삼위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이 5가지 내용을 의논하시고 계획하셨다. 내용은 이런 거였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4가지는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좀 어렵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걸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형상이라고 한 단어는 원어로 이제 젤렘, 그래, 젤렘 이렇게요. 근데 이제 뜻이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젤렘과 비슷한 단어가 이 데모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은 강조용법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단어는 고대 근동의 문화에 생겨난 건데 왕가용입니다. 왕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일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부왕 역할을 할 때 이 젤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왕노릇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형상이 무슨 뜻인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드렸는데, 첫째는 이제 실체론적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 도덕성이나 그 영혼, 뭐 자유의지, 이성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관계론적인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제 공동체적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관계적 존재입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그래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겠다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론적으로 형상을 이해를 할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기능적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중요한 기능, 다시 뭐 역할, 그게 뭘까? 그게 바로 다스림, 통치, 보살핌, 뭐 창조적인 뭐 문화적인 활동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걸 다 합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기능적 그 해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죠, 왕. 왕인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은 부왕,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으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왕이다. 나는 왕이다. 왜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이거든.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우리가 왕인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우리가 조국이다. 내가 조국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고 내가 대통령이다. 이런,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차원의 정체성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그렇게 수준 낮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물론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예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대표해서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살피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부왕의 지위로 우리를 세우신 건데,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모든 신자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핵심이 뭐죠? 핵심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거 다스리게 하자. 다스림이 왕이잖아요. 왕. 통치.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인가요? 물론 경우에 따라 들어야죠. 백성들이 건의하는 말을 듣고 잘 살피고 통합해야 되죠. 그러나 원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라고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지 마음대로 통치, 이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런 행위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가지신 그 뜻과 계획을 취소하셨는가, 포기하셨는가? 그건 아니죠.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왕이에요, 왕.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찌그러졌고 깨졌죠. 그러나 그 왕적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관점에서 성경 전체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뜻을 어느 날 한날 한시에 갑자기 다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진전됨에 따라 흐름에 따라 자신의 뜻과 계획을 조금씩 이렇게 조용히 오픈해 오셨는데, 그 방향이 바로 이 세 가지인데 왕권이 바로 주인권이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아담만에서 아담과 함께 또 우리가 스스로 이 주권을 포기한 거예요. 왕권을.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데 죄로 말미암아 포기한 거예요. 포기. 그러니까 이 왕권, 주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구속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그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기본적인 틀이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틀. 그 왕권, 왕, 백성됨, 영토, 땅 이렇게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틀이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를 거치는 동안에 거의 다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거의 다 완성.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랬죠. 그 위대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Great Nation. 하나님 나라죠.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200여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나왔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 군대라 그랬잖아요. 군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를 읽었는데, 이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나라가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처럼 사사시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자신의 소견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사사시대에 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다,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자신의 소견대로 이 말은 크게 얘기하면 이 긍정적인 뜻과 부정적인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사사 시대 다음이 이제 왕정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 그 한 사람, 조직적인 왕,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왕이죠. 내가 왕이, 각자 왕이에요. 각자 알아서 살면 되는 거죠. 사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예요. 사사시대가 사실은 엄청 복된 시대고 복된 때예요. 정말 좋은 시대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 성경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왕인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이제 사람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인 사람들, 왕인 아담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신의 소견대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 지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왕의 역할인데 이 왕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휘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나 보편적 진리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그 보편적이 뭐죠? 그 너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하고 이 나라 사람도 동의하고 저 나라 사람도 동의하고 쉽게 말하면 공정과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 동의하잖아요. 그게 이성적이고 그게 인간적이에요. 그렇게 살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면 죄를 인정하고 빨리 돌아서고 용서를 하고 그게 이성적이에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지혜로운 거죠. 정상적인 거죠.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왕의 위치에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거나 조화되게 통치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게 별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사실은 이 시대에 알려질 거나 다 알려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해서 문제예요. 뭐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자, 그 다음에 부왕의 지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 그 다음에는 뭐죠? 하나의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마지막에 왕정 시대인데 왕정 시대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주셔서 하나님 법을 율법을 줬는데 그 말은 왕이라도 법치를 이루어야 된다. 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모델 왕인 거예요. 왜? 다윗은 철저하게 율법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통치했으니까 그게 바로 시편 119편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해야 한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방 나라에서 침략해 들어오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막아내신 거잖아요. 근데 사사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 역사를 보면.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사들인데, 왜냐하면 이 사사들의 역할은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재판을 요청해 오면 재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사사시대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전체 흐름과 역사 속에서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걸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 하는 말이 이렇게 놀라운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24시간 다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잖아요. 자, 24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산다는 게 지 마음대로 산다. 그런 게 아니죠.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시간, 분분초초를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 시간 사용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는 긍정적인 의미,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 부왕의 위치, 법칙,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게 큐티입니다. 큐티. 날마다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암송도 하고 또 배우고, 그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 원리란 말이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그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긍정적 패턴 이대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소견,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에 조화되게 사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이 사랑과 공의의 삶, 이게 말의 핵심이죠. 궁극적인 게 이런 이제 삶이 되는 거죠. 그런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문화가 꽃피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주변에 전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또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긍정적 사시대에 그 반복되는 긍정적 패턴입니다. 긍정 패턴. 이런 복된 나라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는데 사시대가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긍정적 패턴이 반복되어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대부분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반복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의 삶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소견, 자신의 주권, 자신의 선택권, 자유, 이걸 범죄로 연결했어요. 아담하고 같은 거, 아담. 그래서 하나님은 외국의 침략을 받게 하는 거죠. 고난과 고통의 긴 세월을 보냈는데 짧으면 7년, 길면 30년, 40년 남의 나라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사들을 세우죠. 그럼 평화시대가 또 계속되는데 짧을 때는 6년, 7년, 길면 40년, 8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왕적인 삶을 부정적으로 이 반복해서 살았던 패턴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패턴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자신의 소견대로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에 담겨진 메시지예요. 선악과에도 뭐죠? 먹으면 죽으리라. 선택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긍정적인 삶의 패턴을 선택할 것인가? 부정적인 삶의 패턴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악과에도 뭐죠?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선택.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이, 부정적인 패턴이 사사시대에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그때 역사입니다. 역사. 슬픈 역사죠. 어떤 면에서. 답답한 역사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나라가 여기 이제 침략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짧게는 7년, 이제 길면은 이제 40년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사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왕권을 행사하죠. 그럼 이제 각자가 다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서 자유롭게 태평성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도 말하자면 짧게는 6년, 길게는 40년, 80년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됐는데, 자, 이런 이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대는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사사시대만큼 복된 시대가 있었던가, 하나님 의도하신 것이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4300년 전 옛날 중국의 요순 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순 시대를 동양의 가장 그 이상적인 시대, 이상적인 왕정 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죠. 어느 왕이 이제 평민복장으로 암행 순찰을 나갔는데 이제 농부를 만났어요. 평화롭게 농사 짓는 농부를 보고는 물었지요. 여보시오, 이 나라 왕이 누군지 아시오? 자기는 아마 이제 나라를 잘 통치하니까 아마 이제 자기 이름도 알고 칭찬할 줄 아는 농부가 하는 말이, 아저씨 저는 뭐 제 생활에 만족하며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 따위 같은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괘씸했죠. 뭐 혼내주려 하다가 잠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하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랄 거냐. 그렇잖아요. 통치의 목적이 뭡니까? 통치의.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전부 왕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건데 대통령이 목적이 뭐죠? 백성들의 안위를 보장하고 잘 살게 하고 뭐 이 나라는 그거잖아요. 다 서로 잘 살게 하고 골고루. 그러니까 이제 진짜 왕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말이죠. 모세 시대 때 벌써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모든 이제 성도들이 사역자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만인 제사장직.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다 왕인 거예요. 다 왕. 만인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왕.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뭔지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안 넘어가는데. 그러나 이제 사사 시대의 현실은 이렇게 이제 반대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이 스토리를 사사기 이제 17장, 18장에서 얘기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1100을 이제 잃었습니다. 잃고 나서
얼마나 분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를 막 퍼부은 거예요, 저주를. 어떻게 저주를 퍼부은지 모르지만은. 자, 그래서 저주를 그 아들이 듣고 말이죠. 겁이 났던지 자기가 훔쳤다고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금방 또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 들여놓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 자기 마음대로.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레위인인 한 청년이 유다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살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에 옵니다. 미가를 만납니다. 미가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자기 집에 자기 대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집을 축복할 거다. 그래.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아직도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어요. 확정하지 못.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역시 또 이 미가의 집에 옵니다. 와서 보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제로 끌어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막 그 뺏어오는 거죠, 이렇게. 우상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그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9장, 20장에는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했는가 그 사례를 또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어느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첩을 두었어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죠. 근데 이 첩이 바람 피우고 또 남편을 떠나 자기 고향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남편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에 간 거죠, 말하자면. 돌아오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마을에 숙박을 하는데 밤에 동네 이 불량배들이 몰려와 이 첩 여자를 밤새도록 성폭행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여자가 죽어요. 남편이 분하겠죠. 그래서 이 여자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에 보내죠. 참 끔찍한 일이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이 전체 지파와 베냐민 한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민족 간의 전쟁입니다. 참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4만 명이나 죽어요. 4만 명 넘게 죽고, 베냐민 지파에서 또 5만 명 넘게 죽어요. 군인들이 마지막에 전쟁에 참가한 군인 600명이 남죠. 살아 도망칩니다. 자, 민족적인 비극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사사시대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왕정 시대를 오픈하는 거죠. 왕정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죠. 다윗.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 이런 세상을 계획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선순환이죠. 선순환. 자신의 소견대로 살고, 그 소견대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법치, 이성적인 거. 자, 그런 거에 따라서 살면 핵심이 뭐죠? 핵심이 사랑과 공평한 삶이에요. 핵심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문화가 꼽히는 거. 그러면 주변에 전도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간섭을 받아야 되겠어요? 통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압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다른 나라는 막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서 싸우고 죽이고, 참 슬픈 세상 아니에요. 예? 자,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죠. 악순환. 자, 선순환.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성하대사, 성경 속 하나님 나라 대서사입니다. 물론 부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하대사, 선순환의 성하대사를 우리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길하대사. 우리가 살아가는 여행길, 삶의 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작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자기 인생이라는 책에 이 이야기를 써나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가면 다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 본다는 것은 인식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죽어서 가지는 시민권이 아니에요. 이 말은 현실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내가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 어떤 신분보다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 성하대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길라대사로 아름답게 이어가고 연결되고 꼽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놀라운 말씀,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고 소화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꼽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지 못해서 좀 생소하고 어색하고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확히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속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높고 수준이 있는가를 우리 각자가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는 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터와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들마다 일일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성경헌금 그 손길에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꿀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 엄청난 신분을 우리가 의식하며 일상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